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은 야곱의 생애, 야곱의 신앙의 모습, 또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주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델의 꿈에 대해서 월요일날 살펴보았고요, 화요일날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야곱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야곱의 영적 각성운동, 하나님에게로의 죄악된 삶, 잘못된 삶에서의 돌이킴의 모습을 교훈 삼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안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든든히 세우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고 맹세하며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정말 20년 광야의 생애 동안, 외삼촌 집에서의 고난의 생애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넘치도록 하셔서 두 때나 되는 큰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은혜 가운데 야복강에서의 천사와 씨름한 그 철야의 기도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까지도, 금의 환영할 수 있는 축복까지도 주셔서 원한에 사무쳤던 형 에서의 마음을 선생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서로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셨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면서 원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세상 말로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하면서 세겜 땅에 그 야곱의 족속들이 터전을 삼고 거기서 지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 때문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그 딸이 이방인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과 세겜 족속과의 큰 전쟁이 일어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운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딸이 애지중지하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비극이 생겨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복의 마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 여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야곱이 머물고 있던 애굽에서 돌아와서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살던 땅 이름이 세겜이고요, 또 그 땅의 주인, 원래 주인이었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세겜 그 땅의 추장이었는데 그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추장이라고 그래요. 고추장.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초고추장이랍니다. 초고추장보다 진짜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땅 이름이기도 하고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땅의 추장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람 이름도 세겜인 거예요.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을 알고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이는 과정은 할례를 받게 해서 실제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은 야곱의 딸 디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당신의 동생을 내 아내로 제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게 보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족속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정말 너희가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 족속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민의 의식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수술 때문에 아파서 제대로 남자가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때 그들을 죽이려고 그런 작전을 짰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하몰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게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디나가 그런 비극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야곱과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발점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 족속을 택하셔서 축복의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야곱은 스스로의 자신의 행실 가운데서 가족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식솔들의 행실 속에서 죄악된 모습들, 그릇된 모습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 같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영적 각성과 개혁의 기회로,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베델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충성을 위한 돌이킴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의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돌이키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야곱이 취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35장 2절에 그 야곱이 취한 태도가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방 신상을 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5장 2절 앞에 부분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주일 예배 말씀드리면서 성도의 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끊어버려야 될 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악의 줄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운 행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삶, 그릇된 삶, 잘못된 삶을 청산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신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자기 집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이 여기저기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집어 던지고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잘라서 우리에게서 영원히 분리시켜 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끊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관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청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버림, 바로 수루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되고요, 이방신들을 제해버려야 되고요, 가증한 형상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고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에서 자기와 가족들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머무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태워 버려야 되고요, 깨뜨려 버려야 되고요, 끊어버려야 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부끄러운 행실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모세의 심정으로, 야곱의 심정으로 이 모든 것에서 분리되는, 청산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 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모세를 시내산에 따로 부르셔서 40일 밤낮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그때 10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오게 됐었어요. 그 사이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 대신 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 불살라 버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형상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을 통해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지만 참 하나님, 참 구원의 주, 참 생명의 공급자는 야훼 하나님인 것 기억하셔서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순결을 지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영적 각성과 돌이킴의 의미로 자기와 집안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도록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랐다. 자신을 정결케 했다. 자신을 정결케 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린 다음에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2절 말씀 중간 부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서는 자신과 가족들 함께 머무는 식솔들까지 모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 단계로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철저한 자기 희생, 철저한 순종과 충성의 결단의 의미로 불의한 것들을, 죄악된 행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정결케 하겠다는 의미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 우상과 죄악된 것들을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결단, 그 결단에 있은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향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베델에서의 거룩한 제단이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돼요. 베델로 나가려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결단, 청산과 정결케 됨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할 수 없고 더러움과 함께할 수 없고 불의와 함께할 수 없고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실 속에서 죄악된 것을, 불의한 것을,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기 바랍니다. 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승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가족들과 식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 거룩한 전에 나와 베델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결함의 결단과 돌이킴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힘입어, 보혈의 능력 힘입어 우리의 보는 것이 새로워지고 말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정결케 되는 돌이킴의 은혜 힘입어 우리도 담대히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힘입어 영적 베델 하나님의 성전 앞에 기쁨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35장 2절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의미,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몫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를 돌보며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될 그 아들이 뒤늦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아버지 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배는 굶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하인 중에 하나로만 여겨줄지라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됐는데,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먼저 종들에게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지시한 것이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금 그 신분을 복권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인이 아니라 상속자로 그 아들을 다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행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영적 지위를 보장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는 바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가장
천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 아들을 그 자녀로 알고 상속자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새 옷을 갈아입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믿음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죄악된 과거, 어두운 옛 행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새 삶의 출발의 의미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부름 받았을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의 은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보장받게 됐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보장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될 때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지식적인 또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분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분터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결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결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옛 행실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신분을 보장받은 자답게 거듭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깨끗하게 되고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감격을 누릴 수 있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툼의 옷을 벗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옷으로, 감사의 옷으로, 찬양의 옷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듭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통해 그 가족들을 통해 역사하신 영적 회복과 돌이킴의 결단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되시기 바랍니다. 옷을 새롭게 바꿔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평안과 생명과 기적과 축복으로 풍성함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